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지 또한 우리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20일 금요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7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어가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다시 살펴보면 기억하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으라. 라는 이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아주 오래된 과거나 아니면 옛날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생활로 이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억하라, remember. 까먹지 말고 정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첫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첫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remember. 이 기억하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할 때 consid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고려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또 내가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래도 정말 궁율 가운데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될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말만 돼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고, 그죠? 그래서 기념비와 돌비를 맨날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켰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셨지만 또 그 궤를 메고선 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때 자신들의 그 지었던 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그것에 관해서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 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후에 이제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모를 때마다 그것을 경험한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어른들, 엘더라고 하는데요. 장로들이든 어른들이든 그것을 경험한 세대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교육자분들에게, 또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길을 물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멘토로 삼을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성령님,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묻는 거죠. ask.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또 떠올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라고요? ask,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나의 믿음을 삶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제 기업을 주시고, 이 기업은 이제 유산이라고 할래, inheritance인데요.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기업, 유산을 주실 때 인종을 또 그들을 나누실 때 the sons of man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이 인종들을 다 나누시고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시고 또 그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와 경계를 이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자손의 수요대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고 또 나라를 분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다 여러분들에게 그 땅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들이시고 하나님 다 분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 참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또 자기 백성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그 모든 소유 그리고 유산, 그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 계속 나오잖아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또 대표성을 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저도 하나님의 정말 기업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가진 소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분깃이 돼야 되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자랑스러운 기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인도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를 비유로 또한 예시로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어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다른 신은 다 정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정말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여러 번 하셨고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광야와 같은 시기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또 힘들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정말 광야 같은 삶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보호하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고됐지만 매일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기까지 인도하신 삶을 돌아보면 감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감사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독수리와 같이 이럴 때 이 독수리가 150피트인가요? 하여튼 정말 높은 데에서 그 문헌을 보니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를 쫙 펴서 등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리고 막 둥지를 흩으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이 어린 새끼들을 교육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포스럽겠죠. 무섭겠죠. 그런데 날개짓을 막 살려고 버둥거리면서 하겠죠. 근데 또 밑에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탁 받고 또 날개 위에서 떨어뜨리고 또 날개로 받으면서 그 등에 그 새끼를 엎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혹독한 시기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비둘기를 키우는 서클에 있었습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서클에 있었냐 그러는데, 선배의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 서클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비둘기 똥 치우면서 냄새나고 그 사육을 하는 사육장에서 막 이렇게 돌보는 것이 먹이도 주고 이렇게 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을 이제 비둘기가 나서 품고 또 알이 깨어지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이제 어렸을 때 막 솜털이 있는데 그걸 빠지면서 이제 자라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키우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컸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날개에 힘을 주면서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맨 처음에는 받으면서 훈련시키고 이제 조금 날개짓을 하면 1층에서 떨어뜨려보고 2층에서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날면 이제 옥상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요. 다치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난간에도 걸리면 그것을 이제 다시 정말 힘들게 이렇게 다시 데려와서 또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정말 어느 순간인가 날개짓을 하면서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한순간이 있어요. 날개짓을 팍 치고 올라가면서 날개를 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저는 제가 키우던 비둘기에서 봤는데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날지 못하고 막 바둥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팍 올라가면서 날개짓을 하고 온전히 나르면서 그 비둘기 날아가는 그 무리에 속해서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을 때 어떤 한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또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서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홀로 정말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정말 풍성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구절 7절에서 나온 세 가지 뭐라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신앙에 열려 있는 분들에게 삶에 나갈 방향을 물으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